가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응?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또 모르면서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갖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 나도 모르는데.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 가장 기초는 나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거든. 나도 모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네? 바라보는 자. 우리 김일지사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요? 딸.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권사님 최고, 따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피조물이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내가 누군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늘 질문하면서 사냐면요, 나는 몇 살인가? 여러분 몇 살이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근데 자기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나이는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몇 살인가? 나는 몇 살인가? 나이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를 안다는 말은 나이에 걸맞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이를 안다는 것은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을 아는 것. 근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이는 80 됐고 나이는 이제 80을 바라보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 나이 되면 좀 내려놓을 만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를 알면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허욕을 부리지 않아요. 헛된 욕망을 부리지 않거든요. 나이를 모르니까 헛된 욕망을 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나는 누군가? 내 나이는 몇 살인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추구해야 할 거, 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나이에 걸맞게. 나이를 놓을수록 늘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질문을 늘 하고 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 생각해 봤어요? 20년 후에 여러분 모습 생각해 봤어요? 우리 홍혜수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2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따릅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제가 일주일 제목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너무 이 설교 제목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새벽 2시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호소인데 내가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아침에 대해서 내가 박 목사님 설교 제목 좀 바꿔주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하고 바꿔주세요. 근데 왜 제가 이 제목을 바꿨느냐면 이 제목대로 설교를 하면 본문 그대로 설교를 하면 시험 받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래도 본문에 충실해라. 이 본문에 네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본문에 충실해라. 혹시 시험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네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본문에 충실하는 것을 계속 저는 사실 피하고 싶거든요. 이 설교 제목을. 근데 아침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본문에 충실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세요.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눈물로 호소하느니.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이 바울의 눈물의 호소였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할까. 무엇을 호소를 하냐. 여러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면 하면? 아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짓밟고 있다는 말, 짓밟고 있다는 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시 힘을 뱉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 메시지가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두 가지 자부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은 빌립보 한번 지도를 보면 어디 유럽하고 아시아의 경계선이 있어요. 유럽하고 아시아 경계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근데 빌립보는 누가 주둔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도시라 그랬어요. 로마의 작은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특별 도시예요. 특별 그 지역이에요. 특별 지역. 특별 식민지. 특별 식민지.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특별 식민지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어디와 같으냐 하면은 괌. 가보셨어요? 괌. 사이판. 사실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 영토면 안 되잖아. 그렇죠? 태평양이니까. 이게 아시아 쪽이니까. 뭐 필리핀 영토라든지 아니면 중국 영토라든지 아니면 일본 영토에 맞거든요. 근데 괌이나 사이판은 거기는 어디냐면 미국령이잖아요. 미국령. 거기서 태어나면 뭐가 돼요? 거기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래 미국령이거든요. 근데 빌립보가 그런 지역에 있어요. 로마의 특별 식민지. 거기서 태어나면 뭐가 부여되냐면은 로마 시민권이 부여돼서 로마 시민권. 이게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특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권이 부여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혜택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권리와 특혜가 주어졌어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부러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도시는 뭐가 또 유명했냐면 광산이 유명했어요. 금광이 있어. 금광. 판게우스라는 금광이 있어서 여기서 금이 막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부유한 도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하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그 명예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금광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물질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교인들뿐만 사는 사람들 굉장히 긍지 자부심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소소한 눈물.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슨 자기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바울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쏘라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받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의 그런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했을까. 십자가의 원수. 너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피하고 싶었어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성도들이 듣기는 싫어도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왜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면 안 되냐? 마지막은 심판이 멸망이기 때문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마침이라는 말은 마지막은 그들의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다 그러거든.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안 된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제산받은 너희들이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면 되겠느냐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 안에서 너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행한다고 말할까? 잘 들으셔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어떤 원수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배를 이야기해요. 배. 우리 사람 배를 이야기해요. 너들 신은 하나님 아니야. 너들 신은 주님 아니야. 너들 신은 네 배야 배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배라고 표현하라 안 했어요. 그 당시 배라고 표현하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십자가의 원수는 구체적인 뭐냐? 너희들의 신은 따라서 봅시다. 물질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편지 썼다고 그러면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요 물질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배라는 말은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무엇에 늘 취해 있었냐면요, 잔치에 늘 취해 있어요. 잔치, 향락에. 그들은 밤만 되면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래 계속 그들은 먹어대요. 언제까지 먹어대냐면 새벽까지 새벽까지 술 먹고 음식 먹고 고기 먹고 과일 먹고 언제까지? 새벽까지. 아침이 되면 그들이 뭐 하냐면은 아침이 되면 잠을 자요. 오후 되면 뭐가 되냐, 그들이 어디 되냐면은 목욕탕 가요. 여러분 로마 가본 사람들은 무슨 문화가 많이 발달했냐면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목욕탕도요. 지금 목욕탕은 작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은혜 사우나도 있고 웰빙 사우나 가보세요. 거기는요, 사우나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여기 하남 시청보다 커요. 하남 시청보다 커요. 왜냐하면은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먹습니다. 아침이 되면 잠을 자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먹으려니까 또 목욕탕 가서 몸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배는 위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건 어떻게 해요? 먹을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먹어요. 막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나가서 토해내요. 토해내고 또 들어와서 또 먹어대요. 밤새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고 배라는 거예요. 배.
배를 실로 너희들이 삼고 산다. 그러니까 막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밤새 가서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들이 신은 물질이다. 그게 물질. 이 물질의 배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물질의 욕심 끝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다 물질이 없어. 저는 이 논리가요. 저는 정말 자본주의 사탄의 그런 그 은밀한 속삭임이에요. 은밀한 속삭임. 물질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60년도 태어났으니까 60년대는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가정도 먹을 거 없어서 맨날 밀가루 갖고요. 그냥 파죽 써먹고요. 밀가루 가지고 그냥 죽 써먹고 그랬어요. 근데 훨씬 60년대가요. 훨씬 행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회를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 행복한 거 보세요. 세계 잘 살 일이 이게 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배는 자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물질이 뭐가 됐냐면은 신이 돼 있어요, 신이 돼 있어요, 신. 물질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 십자가 옷을 했는데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물질이다. 여러분의 신은 물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뭐냐면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는 무슨 거냐?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어디만 바라보느냐 하면 늘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 우선이 아닙니다. 직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신이 뭐냐?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우선인가요? 사명이 우선인가요? 직분이 우선인가요? 여러분 신앙이 우선인가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선이에요? 직장이 우선인가요? 물질이 우선인가요? 사명이 우선인가요? 돈이 우선인가요? 신앙이 우선이 아닌 사람은, 직분이 우선이 아닌 사람은, 사명이 우선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어디에 행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가? 내 신은 물질인가? 늘 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가? 직장이 우선인가? 신앙이 우선인가? 직분이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 사명이 우선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안 돼요. 십자가 나를 구원해주는 단지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침 뱉으면 되겠어요? 돈도요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원수를 행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심해.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는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대단하게 자부심 긍지하고 살았거든요. 목에 힘을 도 살았어요. 야, 너희들은 그 시시한 것 가지고 너희들 목에 힘을 주고 사니? 자부심을 주고 사니? 우리는 그런 시시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소속은 하늘이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의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과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1800년 오래된 이제 동화 작가인데요. 1800년 시대에 마크 트웨인이 왕자 거지라는 동화를 쓴 사람이죠. 이 왕자 거지 내용을 잠깐 보면 한날에 두 아이가 태어나죠. 한날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영국 버킹엄 궁전에 태어나죠. 이름은 에드워드죠. 또 한 아이는 런던 뒷골목 거지 소굴에 태어납니다. 이름은 톰이죠. 이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버킹엄 궁전에 사는 에드워드는 거지 생활이 좀 궁금했어요. 거지 생활은 어떻게 생활할까? 거지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늘 거지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왕자가 보니까 왕궁 호위병들에게 거지가 혼이 나고 있었어요. 혼이 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가죠. 그 왕궁으로 데려가서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입어요. 너무 잘 알죠.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히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죠. 예, 왕자가 거지 옷을 바꿔 입고 그 거지를 혼을 냈던 그런 호위병에게 저 나무라기에서 호위병 찾아갔어요. 이 호위병은 그러니까 톰과 에드워드가 얼굴이 좀 비슷했어요. 많이 닮았어요. 호위병이 보니까 거지가 와갖고 왕자가 아니고 거지가 와갖고 자기를 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위병이 거지인 줄 알고 밖에 내쫓았어요. 왕궁 쫓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왕자 신분과 거지 신분이 집 밖에 생활하는 거죠. 예,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이제 구걸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모욕도 당합니다. 또 땅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이 왕자는 내가 비록 밥을 얻어먹는 신세지만 내가 꼭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해도 나는 곧 왕궁에 들어가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땅바닥에 잠을 자면서도 늘 의식을 해서 무슨 의식을 했냐면 나는 곧 왕이 될 것이다. 그 반면에 여러분 이 거지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받고 있고 이제 왕자가 되잖아요. 이 거지는 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고 나는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최고 화로운 침대에 자면서 말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고 나는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야,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살면서 늘 의식은 나는 거지라는 거야. 거지라.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늘 구걸하면서 늘 마음의 의식이 있어서 나는 뭐라요? 나는 왕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자가 궁으로 돌아가서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지를 내보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1800이 벌써 200년 전에 있었던 동화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 질문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늘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한나라의 시민입니다.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자면 한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임시로 머무는 곳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로 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하늘로부터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몸이지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왔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되겠느냐? 너희 신이 물질이면 되겠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방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일 것인데 하찮은 것에 시시한 것에 너희들이 목을 매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 돌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 그러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금광석에요 1톤의 금이 2g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그 채산성이 있다고요. 경제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톤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돌이 1톤이면 이 강대성만 할까요? 1톤이면 이 1톤 안에 금이 몇 그램? 2g. 2g 얼마인데? 이 정도 될까요? 2g 이 정도?
이것만 있으면 채산성 있고 경제성이 있어서 이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금을 청지하는 거거든. 돌 안에, 그 큰 돌 안에 이근을 마시, 이근을 마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품 없지만, 우리가 초라하지만, 작아도 여러분, 금은 금이거든요. 초라하고 벌품 없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볼 때 여러분, 이 금왕석, 이 1톤, 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그릇만 있어도 여러분, 경제성 있고, 이런 치사성 있다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들. 초라합니다. 벌품 없습니다. 형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신이 물질이면 되겠느냐? 뱀면 되겠느냐? 땅의 일만 생각하면 살면 되겠느냐? 직분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인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론으로 맺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용서해주는, 십자가 다시 짓밟으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다시 침뱉으면 되겠어요? 물질이 우선이 되겠어요? 뭐가 우선이 하겠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시고, 직분 팔아먹지 마시고, 사명 팔아먹지 마세요. 제발. 아멘. 아멘. 알량한 그 내품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사명 팔아먹으면 안 돼요. 믿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저는 100억을 줘도 저는 안 팔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거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로 호소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직분 팔아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 팔아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팔아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이름은 다 있습니다. 사명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